한 주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풍요 가운데 사는데 참 피곤하게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지냅니까? 참 바쁘고 피곤하게 지냈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나온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사느라고 피곤하게 사셨겠죠? 피곤한 이 현대인들,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피곤한 상태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삶에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피곤한 대한민국의 특징이 하나가 뭔고 하니, 세계에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자살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4년, 13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제일 많이 자살한 때예요. 하루에 한 43명씩 자살을 했는데 2015년도, 16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나라에서 자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한밤중에 행진을 하면서 자살을 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매스컴에 봤을 겁니다. 그래서 37명 정도로 많이 줄은 상태인데, 그래도 OECD 국가,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참 피곤하고 갈등하면서 사는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가까이에서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려서부터 참 피곤하게 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아이들이 한 8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이제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에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린이집 같은 데는 참 좋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 보면은 환경적인 것은 집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갈 무렵에 보면은 가끔 태권도 도장의 차들이 여기 와서 아이들을 태워가고, 학원 차들이 와서 태워가고 이렇게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 하니, 이제 이 사회를 배우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특별히 시간에 어떤 제약이 있어서 그러면 몰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기는 건강하게 잘 놀게 하는 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고 하니, 어린이집에 왜 보내는 거 하니, 내 자식 그냥 시간 때우기로 맡겨주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물론 일하는 워킹맘 때문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의 그 존재 가치는 그 아이들을 부모 대신에 돌봐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 시기에 아이들은 사회성을 배우는 겁니다. 그 또래 아이들과 함께, 또 위에 아래 형님 동생과 함께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하는데 어떻게 관계하면서 살 것인가를 그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에서 그거 배우면, 그걸 잘 배우면 나중에 사회성이 좋은 아이가 됩니다. 근데 교육에 대한 과욕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때부터 공부를 가르치고 뭐 숫자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부모들의 마음은 교육학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부모들, 이 교육적인 부분을 잘 아는 부모들은 자기의 그런 욕망을 자제하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데, 대다수의 부모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모들이 초조해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 자식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제 나이에 배워야 할 일들을 배우게 하는 게 아주 바른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실컷 뛰어놀면서 건강하게 자라면 그 건강은
평생 갑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아래 친구들과 이 사회성 훈련, 또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이런 습관들을 제대로 배워놓으면은 그 아이는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아이들이 됩니다. 근데 부모들의 그런 과욕 때문에 첫째, 아이들의 교육이 잘못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아이들은 벌써 그때부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나면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학원을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한테도 철저하게 부모가 뭐라고 그러든 간에 그 교육의 룰을 지켜서 하고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노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제가 이 어린이집 그 시설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겁니다. 어제도 저는 토요일인데 웬만한 데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고 하니 아이들 어제 그동안 비가 오지 못해서 잔디가 그야말로 장발로 자랐어요. 그래서 그거 다 정리해주고 그 일을 제가 아주 기쁨으로 합니다. 이유는 뭐냐? 아이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농약도 안 쓴다 그랬죠. 농약 일절 안 씁니다. 살충제도 안 씁니다. 모기 있어서 뭐 뜯기고 저기 하는데 모기 좀 뜯겨도 괜찮습니다. 자연 그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어린이집에 나와서 맨발 벗고 오기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교육학을 공부를 하고 자라나면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러한 질서를 배우고 건강한 정신과 육체가 있으면 그는 성장하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살률을 이야기하고 지금 가장 어려서 자유를 맛보고 그 다음에 평안을 누려야 할 어린아이들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 이게 지금 인터넷 녹화돼서 다 떠서 볼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이번 주간에 제가 만나는 애들 좋아하니까 제가 만나서 저기 하면 어떤 녀석은 뭐 목사님하고 할아버지 뭐 아저씨 뭐 별 얘기 다 해요. 그런데 한 녀석이 피곤해요 목사님. 왜 피곤하냐? 걔는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이에요. 제가 보면 왜 피곤하냐 그랬더니 오늘 뭐 발리 댄스 하러 가야 되는데 피곤한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무슨 발리 댄스를 하냐? 발리 댄스 아시죠? 허리에서부터 그냥 엉덩이를 틀어서 어른들도 힘들어 보여 보는 사람도. 근데 그거 배우러 가는데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야기해라. 그 힘들어서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라. 아이고 저기에서 가야지 되는데 의무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한테 굳이 그렇게까지 가르칠 게 뭐가 있냐. 발레는 몰라요. 발레는 그 키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참 한 주간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설교하게 하시는 게 피곤한 삶에 대한 설교예요. 어려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게 자라고 있어요. 저는 진흥교 교인들에게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천재 되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그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도요. 건강한 육신과 정신이 있으면 지가 하려고 하면은 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 육신이 망가지면 말이 안 들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서 청소년기까지는 중요한 게 뭔고 하니 정신과 신체의 건강함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초점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십시오. 남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이 똑같은 일을 해도 남들은 지치고 포기해도 지치지 아니하는 정신력과 건강을 가지면 성공합니다. 피곤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가 그랬더니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이런 책도 나왔어요. 피곤한 인생에서 벗어나는 13가지 생각의 방법. 네? 작년도에 나왔어요. 영국 사람이 썼는데 오직 하면 이런 책이 나오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책이 15,000원인데 디스카운트해서 13,500원이에요. 그런데 이 책 안 읽어도 돼. 오늘 설교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여기서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 빠진 부분이 뭔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론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고 피곤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길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책이 나와요. 교회 나가서 목사님들 설교 못 듣는 사람들은 읽어봐야지. 그거 안 죽으려면. 그런 책이 나와요. 그 책을 쓴 사람이 헨리 토마스 햄블린이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안경이 업자예요. 그래서 자기 안경점을 250개 정도 가지고 있고 직원이 2,500명 돼서 가난한 농부 아들이 출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출세를 해서 이제 부도 누리고 그래서 살만한데 왠지 모르게 자꾸 마음속에 우울증이 생기고 공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 다 벗어두고 그 책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저자의 시골로 갔어요. 시골 가면은 이제 평안하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책 사서 안 읽어보도록 제가 이야기 다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13,500원 헌금해도 괜찮아요. 왜? 이거 읽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갔는데 10살 된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 내려가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13가지 피곤에서 벗어나는 인생의 삶에 대해서 썼어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땐 강조한 게 하나가 뭔가 하니 건강해야 피곤해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 건강하면 웬만한 사람은 피곤해서 지쳐 있을 때도 그는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 때부터 건강을 지켜주면,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린아이 때부터 철마다 뭘 먹여요? 보약을 먹이죠. 왜 보약을 먹여요? 튼튼한 기초 체력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돈도 벌고 다 버는데 돈 버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그게 봉사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3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3가지로 이 피곤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나오셨어. 제가 보니까 매주마다 잘 나오는 것 같아. 왜? 다른 말씀을 자꾸 주시니까. 거기다가 오늘 13,500원 벌으셨잖아. 또 가득이나 책 읽기 싫은데 그거 있겠어요. 제가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오늘 간단 명료하게 들었으니 돈도 벌었지.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속에서 피곤한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날 목사인 저처럼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세상에 빠져서 살아요.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단지를 섬기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축복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을 즐기려고 그러고 집착하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마음에는 우상이 섬겨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을 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경고를 했어요. 너희가 만약에 이런 상태로 계속되어지면 너희는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서 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사야는 어디 사는 사람인가요? 남쪽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남한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북쪽에 있는 동포 이스라엘에게도 예언을 했어요. 너희가 만약에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 나라 망한다. 어디에게 망하느냐? 아수르에게 망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수르는 지금 시리아예요. 이스라엘과 날마다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고 IS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가 아수르예요. 거기에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망했어요. 자, 남쪽만 남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저거 봐라. 너희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너희는 어디에 망하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가장 강대국인데 바벨론이 이 유다를 망하게 해 사람들이 설마 했어요. 근데 설마가 사람 잡았어. 듣지 않는 순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막강한 아수르를 망하게 한 다음에 남쪽 유다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 가정이 깨져 쓸만한 사람은 다 노예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노예로 잡혀가는 삶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자유가 없어. 눈칫밥을 먹어야지 돼. 그 다음에 소망이 없어. 언제 내가 노예에서 풀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피곤하고 곤고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을 해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나라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라가 돼서 다 끌려갈 텐데 끌려가도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예? 한번 망하게 만들었으면 그냥 지가 그래서 그러는데 놔둬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대요. 그리고 여러분, 저나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 우리 70년 후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아마 이 학생들 외에는 다 죽었어요. 70년 후에는.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70년 후에 되돌아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 듣는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 아니? 너희들 가운데 남겨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이야기가 이사야 성경의 1장부터 마지막까지의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망하지만 다 죽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사야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남은 자의 사상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이사야 성경이 뭡니까 그러면 긴 책이야. 뭐 이렇게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게 긴 책이야. 뭐 읽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징벌을 미리 이야기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지만은 쓰실 사람을 남겨둔 그것을 예언한 책이 이사야다. 이게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남은 자의 사성을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렘넌트예요. 렘넌트 많이 들어봤죠? 이 렘넌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옛날에 이단으로 취급받았던 다락방 교회들이 그 하도 이단 하니까 지금 렘넌트라는 교회 이름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제가 본 두 군데가 요 가까이 있어요. 미아리곡에 성신여대로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 렘넌트 교회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광운대학 지나서 그쪽에 있는 그 지하철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도 렘넌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이 저한테 항의할 수도 있는데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은 렘넌트가 아니라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피곤한 거하고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해요. 먹어도 배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난날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꾸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이 오고 좌절이 되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원망이 생긴. 하나님 살아계시랬는데 왜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 정도 회개하면 됐지 고통스럽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듭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야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 모르느냐? 너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냐? 아니야. 하나님 네 앞에 계셔. 근데 왜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송사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이 너를 피해가느냐? 그런 분 아니야. 너 그거 모르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네 기도에 응답할 때가 아니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아니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도와주시려고 그래. 너에게 소망을 주려고 그래. 너를 피곤하면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게 아니라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줘. 할렐루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 뒤에 그 힘과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젊은 사람도 쓰러지지만은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힘 주시는 사람. 오늘 이 힘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도 숨이 가쁘지 않대요. 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걸어도 피곤하지 않대요. 오늘 여기 교회까지 오는데 헐떡거리면서 오신 분들 힘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즐겁게 올 수 있고. 예? 그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건강식도 먹고 별일을 다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으면 새 힘이 여러분들에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펼쳐나가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힘을 주시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 새 힘을 준대요. 흔심이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써왔던 그런 힘이 아니고 새로운 힘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못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앙망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문제가 뭐냐? 앙망이 뭐냐? 이 앙망이. 한글을 봐서는 잘 이해를 못해. 한문 성경을 보니까 앙망이 뭔가 하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네? 자기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게 앙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 wait.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기다리는데 뭐하고 기다리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앙망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 오늘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힘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육신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설교가 아까 13가지의 그 생각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13가지도 필요 없어. 예? 딱 한 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셨죠. 앙망하는 사람들 위에 힘을 주셔서 피곤함을 이기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앙망한다는 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 첫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라. 아까 27절을 읽어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왜 응답하지 않나요? 내가 억울한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왜 하나님 피해 가시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피해가는 거 아니고 안 듣는 게 아니라 네 그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 기다려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 못 기다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아니, 그럴 거면 자기가 일찍 움직이면 되지 늦게 움직이면서 빨리빨리야. 예?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앙망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인고 하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게 뭔고 하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그 고집에 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런데 사람이 한국 사람들 초조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조급증이 나? 예? 그래서 더 급해져. 그런다고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30편 6절에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파수꾼, 밤새도록 경계하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침을 기다려. 왜요? 빨리 들어가서 쉬고 자고 싶어서.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이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이 사람보다 더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얼마나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는지 몰라. 예? 밤새도록 그 일을 하고 경계를 하느라고 그 눈붙이지 못했던 사람이 얼마나 아침 가서 쉬고 싶어요. 이거보다 더 기다리는 게 앙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자기네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고치려는 얘기예요. 어떻게 고쳐?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파수꾼의 그 마음보다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교회를 나갔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겠는가?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 저도요, 남들 다 방언하는데 방언을 못해.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기도해. 한 5년 기도했어요. 절망이 생겨요. 왜? 바보 같아요. 남들 다 방언하는데 왜 방언을 못하느냐. 예? 그런데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에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아이고
그 설교를 알아들으면, 그렇게 알아들으면 천재예요. 예?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쉽게 설교하는데도 못 알아듣겠대요. 예? 그 어떨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 자꾸 들어야지 돼요. 들을 때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악망은 인내하는 거다. 자, 재미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이솝우화, 어려서 많이 읽었죠? 이솝우화를 읽어보면 오늘 독수리가 나오니까 독수리 얘기를 제가 하나 찾았어요. 어제 어린이집 저 잔디를 하는데 요만한 깨구리가 새카만 게 나와요. 그 애들이 이거 깨구리냐 뭐냐, 깨구리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그러는데 제가 봐도 새카매요. 그러니까 이게 두꺼비 같대요. 우리 산에 두꺼비가 있어. 그래서 이제 깨구리를 건네줬더니 산에다 놔줬다 그래요. 근데 이 개구리가 독수리를 보니까 그 높은 데서 세상 구경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깨구리가 독수리 자기 옆에 내려와서 좀 소원을 빌어서, 독수리야, 나 좀 너처럼 저 높은 데서 이렇게 좀 세상 구경 한번 하는 게 소원이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야, 죽은 깨구리 소원도 들어주는데 살아있는 깨구리 소원 못 들어주겠냐? 그래서 내가 시켜줄 테니까 그 대신에 내가 너를 등에다 태울 수 없다. 왜?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게 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너 입 크니까 큰 입으로 내 다리를 딱 물어라. 그러면 안 떨어질 거다. 깨구리 입이 크잖아요. 그 독수리 발을 딱 물고 너는 내가 구경시켜주는 데라 구경하라. 그래서 아주 깨구리가 신나서 큰 입으로 독수리 발을 딱 물고 올라갔어. 절대 안 떨어지죠. 한참 구경을 하니까 밑에 있는 깨구리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 출세했다. 어떻게 너 그렇게 올라가게 됐느냐. 독수리한테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는데 이 깨구리가 입이 근질근질한데 입을 열 수 있어야지. 예? 그래가지고 이 밑에서 더 난리가 났어요. 그냥 너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깨구리가 참지를 못하고 입이 근질근질해. 내가 하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예? 이렇게 인내를 못해요. 이게 애들이 읽는 이솝우화지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입이 근질근질해도 좀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뭔 일을 해도 좀 참을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거 잠깐만 참으면 다 구경하고 나와서 영웅이 될 텐데 그거 못해가지고 큰 입을 벌렸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악망 인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내하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서심을 얻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게 악망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이 정도면 응답하셔야지 돼. 근데 응답을 안 해주셔. 응답하신다 그래 놓고 왜 안 해주십니까? 왜 이 의심이 들어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악망하는 사람은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돼요.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불평이 생겨요.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셔서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 자기 때부터 70년간 얼마나 남았는가 이걸 계산해야지. 이걸 바꿔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요? 이건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 사람은 기다렸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못 기다리는 게 뭔가 하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변경해서 좀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만한 이쁜 짓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예? 하는 일마다 하나님 속 뒤집어 놓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보고 이쁘게 보면은 때를 단축할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악망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지 된다?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믿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랬어요. 36,000여 가지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도 받은 게 없는데 무슨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의심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의심을 자꾸 버려야지 돼요. 그리고 마음에 믿어야지 돼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사람 관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람들 의심 잘 안 해요. 믿어줘요. 그리고 축복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뭔고 하니 아무리 교회를 나가도 믿음이 안 생겨요, 목사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길 짓을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지. 그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강 목사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점점 세상의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말세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없어진대요.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사람들이 점점 믿음의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의심은 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태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것 같지만 생겨요. 그런데 요즘에 문제가 뭔가 너무 바쁘셔. 그래서 너무 피곤하셔. 그리고 너무 세상으로 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믿음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를 참석해야 할 이유가, 설교를 들어야 할 이유가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니까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계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봐야 할 이유가 뭔고 하니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자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앙망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이치를 아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참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날마다 힘을 얻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아이들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는데 제가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키가 얼마나 쑥쑥 크는지, 이게 뭐 그냥 나무 자라듯이 이렇게 자라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간 보는 거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맞이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이쁘게 성경 끼고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너 이름 뭐냐?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러니까 잘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대견스러워가지고 칭찬해 주려고 질문을 했대요. 너 이거 아냐? 이제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얘가 한다는 얘기가 나는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더래요. 하이 목사님, 이게 충격이 된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7바퀴 돌다가 무너뜨렸는데 아니 이 녀석이 한 얘기가 아니 목사님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선생님이 어떻게 도대체 가르쳐서 그런가? 예, 너희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실을 갔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누구 담임이냐 그랬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물었대요. 아니 얘가 오늘 아침에 내가 참 이뻐서 축복해 주려고 질문을 했더니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냐고 질문을 했더니 저는 안 했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걔는 그럴 애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거기 부장 장로님한테 갔어요. 장로님, 도대체 이 애한테 이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 장로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거 우리 교회에서 고쳐주면 되죠. 장로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 장로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서 있는데 지나가는 청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이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가지고 그 무너지는 거 이번 여름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여름 봉사해서 가서 고쳐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회개했대. 장로는 누가 가르쳤어? 목사가 가르쳤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했다 그럽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교회 와서 도대체 뭘 배웠길래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성경 들고 다니면서 한다는 얘기가. 혹시 그런 분들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인데 여리고성을 내가 안 무너뜨렸다 그러니 이 믿음이 자라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앙망하는 게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면서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바라보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앉아 있어 봐요. 이거 단 몇 초도 눈 마주치고 앉아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주 앉아서도 어떻게 해야지 돼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어색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할 말이 없어. 껌뻑껌뻑하고 앉아있으면 이거처럼 괴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앉아가지고 껌뻑껌뻑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뭘 하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하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안 되는 얘기가,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하죠. 수다 떨듯이 하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 얘기 하려는 얘기예요. 그걸 잘한 사람이 누군가니? 엘리야예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했죠.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주의를 열심히 하다가 지쳤어. 왜? 아합이라는 왕과 그 부인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갖다가 핍박을 해요. 막 죽이려고 하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쳤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탈진, 번아웃이라 그래요. 영어로 번아웃. 번, 태우되는 얘기고 더 태울 게 없어. 그래서 사람이 더 태울 거 없으면, 힘이 없으면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광야에 아무도 없는 나무 밑에, 로단 나무 밑에 가서 쓰러졌어요. 왜? 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쓰러져서 누워 앉아있을 힘도 없었어. 그때 주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니? 먹어라 그랬어요. 먹여. 그리고 나서 잠자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힘을 줘서 이 엘리야를 갖다가 다시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로뎀나무 가서 쓰러져서 누우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피곤하니까 누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죽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의욕도 없고 일할 힘도 없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무례하게 죽여달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상황을 알았어요. 너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느냐? 책망하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위로해 줬어요. 자, 먹어라. 그리고 잠을 좀 푹 자라. 주의 사자가 그와 함께해서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일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 내 아픈 얘기할 수 있고 내 문제를 이야기하고 진짜 피곤하면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앙망하는 사람으로 보고 위로하시고 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기도 못하느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엘리야처럼 쓰러지면서까지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면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피곤해서 못합니다. 엘리야 너무 피곤해가지고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틀림없이 앙망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앙망해야지 돼요. 그러면 앙망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쓰러져 잠들기 전에 기도 못합니까? 할 수 있겠죠. 또 내가 진짜 피곤해서 기도 못해요.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는 지혜와 결단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은 병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더 이상 이제 앉아있을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볼 때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뭐를 보고요?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지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먹여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새벽에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피곤해서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모습과 앙망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지 돼? 그때를 넘어서야지 돼요. 할렐루야. 금요일 날 왜 못 나옵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 나옵니다. 엘리야의 모습과 앙망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앙망이 뭔지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늘 새 힘을 얻어서 소망차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